오늘은 둘째 강구, 셋째 강구, 123문, 123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둘째 강구를 살펴보죠. 123문, 둘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로서 이러한 강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역시 아름다운 문장이죠. 주기도문의 기도문들은 그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기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 속에 속하는 모든 기도를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알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들이 공부하는 거죠.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제 원문에 보시면 당신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라는 게 붙어 있죠. 즉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이런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옵소서라는 말이라고 했는데 이 나라는 이제 왕국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나 수상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임금, 즉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정 체제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왕을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면 되게 의미가 불분명하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왕이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좀 더 명확하게 기도의 내용을 알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핵심은 천국, 즉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도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한 그런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들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국가가 구성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 국민,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있어야 되죠. 영토. 그래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한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하나님의 법으로 이것이 주권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토 또는 처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도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권인데 민주주의는 어디에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하나님의 왕국에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게 이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통치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주인된 권리는 어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 가운데 다스릴 때는 어떤 법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면서 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을 말하겠죠. 말씀과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법입니다. 이것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겠죠. 그리고 또한 택한 자들의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효력 또는 효능을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을 하나님의 법인 말씀과 또 그 법이 신자의 마음속에서 적용되는 성령으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국민이죠.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이 되잖아요. 먼저는 이 국민 가운데는 거룩한 천사들, 또 하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은 승리적 교회라고 부르죠. 이미 천상에서 이루어진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소속된 국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승리적 교회의 국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지상 가운데 회심한 자들, 경건한 자들, 그리고 참된 회심이 없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이 외식하는 자들도 사실은 이 지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이렇게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런 회심한 자들, 경건한 자들, 또 참된 회심이 없지만 가시적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전투적 교회에 소속된 국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영토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이 백성이 살 수 없고 또 다스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나라에는 이 영토가 필요한데 지금 여호수아서 시리즈 하는데 이번 주 본문이 그거잖아요. 땅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잖아요. 그걸 이제 기업으로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토를 이해하면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포함한 온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통치하고 교회만 다스리시는 분이고 교회 밖의 세상이나 사탄은 다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 선과 악의 그런 대결 구도로 세상과 우주와 역사를 바라보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한 생각들은 교정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곳은 점조차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탄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상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악한 마귀가 있고 또 그들의 수하에 세상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신자의 마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로는 한국말로는 이미와 아직이다.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이미 오셨잖아요. 그죠? 왕이 오시는 것이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었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그러니까 이미 왔습니다. 이미 도래했죠. 그리고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의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자라면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고 진행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지금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3시제, 하나님 나라의 3시제, 이렇게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하나님 지금 어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만유의 왕으로서 지금도 세상과 교회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도 역사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고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거든요. 자, 지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시죠?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해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문답은 이제 여기에 대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 기도 가운데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간구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그냥 다스리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반드시 수단을 사용하시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면서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새로운 계시를 주시거나 또는 성령의 신비한 체험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셔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죠? 그것은 바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기관 무엇이죠?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교회를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지역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날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말하죠. 가난한 성도나 무교회주의자는 그렇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지체들 가운데 시드니를 떠나서 타지에 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좋은 교회를 찾기가 어려워서 줌이나 또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비록 우리 교회처럼 온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라면 그 지역 교회 공동체에 나가서 한 지체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꼭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주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가? 즉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퀄 교회, 그러면 교회 밖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동일하진 않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있지만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없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수종을 드는 기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수종드는 그런 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교리문답이 잘 말해주듯이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진행시켜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죠. 누구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첫 번째는 사탄 또는 마귀겠죠. 두 번째는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의 경우에는 성경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악인들로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경우에는 교회 내에 있는 외식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이제 교회 내에 있는 참된 회심을 하지 않았지만 외식하는,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 속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교회 밖에 있는 악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는 이단들도 속해 있습니다. 이런 마귀와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교리문답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 즉 사상들, 생각들,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이런 대적하는 마귀와 마귀의 일들, 주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악한 사상,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의 심판과 멸망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악인들이 멸망하도록, 사람들이 멸망하도록 간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이해하면
시편 기자들의 그런 멸망을 위한 기도를, 심판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부셔버리는 그러한 복음의 완성, 이제 사탄의 멸망, 그것을 위해서 신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인 나라, 은혜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바로 영토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은혜로운 성령의 법,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은혜로운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영적인 나라.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그 나라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반복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약속의 성령이 임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나라가 바로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영적인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사탄에게 내어준 영역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과 성령으로 내적인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처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 가운데 신자들의 마음과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지상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 중요합니다. 지상에서 복음 선포를 통해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출해 내므로써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겠죠? 네. 자, 두 번째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죠.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종말에 완성될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의 핵심이죠. 교리문답은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특징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에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이때는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경배하는 그 날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부르고, 모든 신자와 교회는 바로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모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어떤 잠정적인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완성되어 갈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죠? 그것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의 전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탄과 악의 지배 아래 결박되어서 노예로 살던 존재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 지상 가운데 실현되어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죠. 결국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감으로써 지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간구와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사명이고요. 또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즉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서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기도대로 삶을 살아내는 자의 기도죠. 그래서 기도와 삶은 분리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교회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간구를 정리하고 적용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종말의 재림시에 완성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던 세상 나라에 이미 침투해 들어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통치자로 세상과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패배한 사탄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물러가지 않고 지금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남아있는 모든 능력과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저항하면서 후퇴하고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에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상 세력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악이 없는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는 하늘과 땅의 구분이 없어지고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완성되는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21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어서 영원토록 교회의 빛이 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함께 교제하는 기쁨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말에 대한 분명한 그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 기도를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꼭 기억하고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는 성도들이 지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때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소망하는 기도죠.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응답하는 기도로 바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열렬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이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간절히 기다려지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삶이 현실과 결코 무관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은 언제나 그 신앙이 지금 현재를 좌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 세 가지 시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큰 유익을 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죠. 교회인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으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12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고요. 종말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이 간구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셋째 간구까지 했는데 서론도 했고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주기도문 그냥 심플한데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리문답에
이게 자세하게 그 뜻을 설명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가르쳤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네. 거의 모든 교리문답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자세히.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했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루터거든요. 루터는 특별히 탁월한 기도자로 알려져 있고, 또 기도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예화 같은 데 보면. 근데 그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순교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순교를 당한 게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신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주기도문이 올바른 뜻을 알지 못하고 또 바르게 드려지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당시 실태를 지적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들을 우리가 알고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기도를 우리 기도 가운데 이렇게 드릴 때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그 기도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잘 익히시고 배우시고 같이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123문이죠.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로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요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 주기도문의 뜻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는데 원어에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어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세 가지 간구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간구를 했잖아요. 이 세 가지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 하나님께 대한 청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한 간구를 바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다 함께 엮여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보시면 두 번째 간구가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간구가 첫 번째 간구가 성취되는 방법과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그것이 이루어지죠. 세 번째 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간구가 성취되는 방법과 수단이 바로 세 번째 간구죠. 이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셋째 간구는 두 번째 간구에 기여하고 또 두 번째 간구는 첫 번째 간구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연관성과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면 주기도문의 이 흐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이 간구의 내용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의 의미를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숨겨진 뜻이 있고 나타난 뜻이 있습니다. 숨겨진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추신 뜻입니다. 우리는 이 뜻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이러한 감추어진 뜻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때서 비로소 뒤를 돌아보고 일어난 일을 보고 어렴풋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거나 결코 행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죠.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알게 되고 또는 확신할 수 있게 되죠. 또 코로나와 같은 재난들, 또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또는 사고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숨기신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뜻에 의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나타난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죠.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나타난 뜻은 우리가 그 뜻에 따라서 행해야 될 유일한 규칙이죠.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나타난 뜻을 이야기합니다. 숨겨진 뜻이 아니라 나타난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 홀로 그냥 다 무찌르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계시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오셨죠. 그리고 그 계시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타난 뜻을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뜻을 안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면 뜻을 행할 수 없겠죠. 그리고 뜻을 알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없으면 뜻을 알고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강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능력을 의지를 다해서 실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강구의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제는 이 세 번째 강구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강구가 어떤 의미인지 교리문답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뜻이 부인되게 하여 달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바람, 소원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포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에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잘못된 바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소원들을 포기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일 가운데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뜻을 주장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바로 자기 뜻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원문에는 당신의라는 게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기도는 배우고 또 노력하지 않으면 본성상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그냥 기도하면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한마디로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존재에게 때를 쓰거나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기도는 다른 모든 종교에 들어있는 그런 기도의 특징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신앙이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이들의 기도가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때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더 기도 응답이 많이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것이 더 안 들어지고 더 더디고 오히려 더 기도하는데도 고통받고 인내하게 하고 힘든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것은 기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기 때는 늘 자신의 배고픔과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고 부모에게 보채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장성한 어른이 되면 그때는 부모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하게 되고 또 그 부모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맞도록 그렇게 자신을 바꾸어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께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모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해 가잖아요. 그것이 성장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늘 초신자처럼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기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은 여전히 자라지 않은 신앙의 초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면서 반드시 함께 자라가고 성숙하고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묻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되면 그게 지옥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면 그건 바로 지옥이 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교회를 떠나고 또는 예수님을 버리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요. 자기 뜻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와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가 가만히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과 교회가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추구하는 신앙 스타일과 내가 추구하는 신앙 스타일과 교회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스타일이 안 맞는 거죠. 결국 신앙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 그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경락 교수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멋진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참 맛은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요. 기도의 참 맛은 내 뜻이 뒤틀리는 것이다. 기도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기도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강구의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타난 뜻에 기꺼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감추인 뜻에도 기꺼이 복종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시면 욥은 자신의 재산, 자녀, 그리고 자신의 몸의 질병까지도 가지는 한 인간 존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한꺼번에 가지게 됐었잖아요. 욥은 그러한 하나님의 감추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욥의 고통은 사탄이 준 것이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과 작정 안에서 주어진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나타난 뜻뿐만 아니라 감추인 뜻에도 자신은 복종하고 또 그러한 감추인 뜻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타난 뜻에 순종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설령 그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교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불평 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간구의 세 번째 의미는 기쁨으로 우리의 의무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리문답이 아주 독특하게 이 기도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각자 받은 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며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무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입니다. 즉 믿음, 회심, 경건, 사랑, 절제, 온유,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들 각자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특수한 의무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개인에게 혹은 각 교회들에게 부여된 소명들을 말하는데요. 개별적인 거죠. 그리고 공동체별로 유니크한 부분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바라고 그러한 소명에 충실하게 우리의 소임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간구의 의미라고 교리문답은 가르쳐 줍니다. 교리문답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을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으로 있든지 자유인으로 있든지 그 곳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지금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가고 기도원 가고 뭔가 지금과 다른 걸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교회의 성도, 교회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분들, 또 직장과 사업,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소명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도를 드리는 간구자의 삶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세 번째 간구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문구가 들어있잖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구가 들어갔을까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문구.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상 세계를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천상의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 세계에 모두 관계 맺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세계를 천사의 섬김을 받으면서 완전히 통치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천상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해서 아시죠? 그래서 모든 천상의 세계와 존재들은 이미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다스림 가운데 지금 순종하며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발현하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그러한 곳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 지점을 알 때 우리가 지금 힘써 나가야 할 완전한 모범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는 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 완전과 완성을 우리가 사모하게 함으로써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러한 완전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의 내생에서는 우리가 지금 완전과 완성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는 부분이 들어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있겠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지상의 세계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렇기에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타락한 형상은 참된 인간이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완전히 회복될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을 기다리며 탄식하고 신음하던 모든 피조 세계도 그때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번째 간구의 기도는 사실 두 번째 기도였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신자들의 기도이고요. 또한 모든 신자들의 삶의
종착지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바로 인간과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의로운 방법으로 반드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은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만물이 회복되는 유일한 방법이면서 또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 영혼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올 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기도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내포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한 영혼은 그가 속한 가족과 교회와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죠. 바로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뜻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다 함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존재할 때 바로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간구자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세 번째 간구는 정리하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완전히 기각시키고 삭제하는 기도죠. 그리고 주님의 뜻은 비록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항상 선하시기에 또 완전하시기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또 말씀을 통해 분명히 계시해 주신 나타난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지금, 아니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러한 감추어진 뜻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내가 있는 자리, 나를 부르신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소명을 즐겁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세 번째 간구의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그러셨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